계명 말고 또 계명이 모두 합하면 613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하면 10계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613가지나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다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와 똑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 삶의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내 신앙생활하는 모든 걸 말씀에, 율법에 딱 잣대로 갖다 딱 대보면 이게 삐뚤어졌고 구부러졌고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못한 우리들을 말씀에 비춰보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율법이 죄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그걸 죄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생각, 말, 행동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핵심이 그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죄 문제 해결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말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율법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안 되나요? 율법 지켜야 되나요? 어차피 못 지킬 걸 뭐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지켜서 행한 대로 구원받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는 거죠. 뭘 기준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뭘 잣대로 하고 세상을 사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지금요,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주장해요. 그런데 성령만 나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질 이유가 없어요. 성령만 나를 다스리면 죄질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옛날에 우리가 자기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질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고 가면 죄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곁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 소리 듣고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거든요.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차이가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죄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걸 가르쳐 주셔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성령은 회개의 영이거든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역사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죄짓고 범죄한 그 부분을 탄식하면서 대신 간구하는 역사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회개하고 살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고 죽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 아비는 마귀거든요. 마귀에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콕 끼어서 끌려다니다가 마귀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그냥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 하나를 놓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말씀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회당 들어가니까 계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틀림없이 예수님 고쳐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손 내밀어라. 이렇게 하니까 손을 내밀으니까 즉시 그 마른 손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식일 하면 일 안 하는 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쉬다, 중단한다,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거는 구약 성경에 안식일, 그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안식한 거에서 기원을 찾죠. 자, 근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이고요,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특별하고도 은혜스러운 날로 이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 나와서 그 간증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분이
무슨 엔돌핀 전도사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요, 안식교인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안식교 관련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안식일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최근에 한 몇 년 됐어요, 한 2, 3년 됐나요? 발표를 했어요. 여태까지 자기 때문에 안식교에 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자기는 이제 안식교에서 나왔고 이제는 일반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꿨어요. 자, 이제 그분이 그때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지 이방인들은 안식일, 이방인들하고 안식일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노동이 금지됐고 하루에 같은 방향으로 30보인가 이상 못 걸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30보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 안식일 하나 놓고 얼마나 많은 세칙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늘에다가 실을 꿰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늘에다 실을 꿰었는데 그 실 꿰인 바늘을 헝겊에다가 이렇게 쿡 찌르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또 이미 꿰어져 있는 실이라 할지라도 쿡 찔렀으면 죄가 아닌데 쿡 찔러가지고 위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번 올렸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 법에 저촉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일은 무조건 노동이 금지되고 무조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완전한 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성도와 교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 제일 큰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 가운데 하루를 주께 바치는 그런 날이고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데 주일날 와서 또 교회 와서 아침 8시부터 주일학교 교사들 고생하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찬양대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날은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주일은 쉬는 날이라는 말은 세상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안식일 날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 이르러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도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강론을 했어요. 권면하는 일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들이 주일날 자기 구역원들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은 출석, 요 사람은 결석, 이렇게 다 자기가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그 결석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잖아, 구역장들이요.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아팠는지,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지, 시험에 들어있는지, 출타해 있는지 다 확인하고 결석한 사람들을 뭐 때문에 결석했다고 거기다 써서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사람 시험 들었구나, 신방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했구나, 신방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안 적어내면 교육자들은요, 이 사람이 왜 안 왔는지 몰라요. 왜 안 왔는지 몰라요. 낮예배 이렇게 한번 드리고 그냥 쓱 가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날은요, 이렇게 결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잘 얘기했으면 될 낀데, 집사님 오늘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악수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악수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꼼짝도 못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구역장이 안 왔다 그래가지고 안 온 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악수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 열흘이 되고 막 2주일이 되고 막 2주, 3주 주일날 교회를 안 왔는데도 보고를 안 하면 이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면 다 알잖아요. 옆에 사람들, 옆에 환자들은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구역장들, 장로님들 다 신방 오는데, 여러분들 구역장이고 확인을 안 해주면 자기는 혼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도 교인인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오나, 우리 구역장들은 왜 안 오나.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병원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들은 잘 보고를 하셔야 돼요. 주일날 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것만 교제가 아니고, 특별히 누가 교회 안 왔는지 다 이렇게 하고 전화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일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병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봉사의 손, 기도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일날은 손 내미는 날이에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안 잡아주면 그만이고요. 그냥 손 내미셔요. 그냥 손 내미셔요. 안 잡아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손을 먼저 내밀고, 기도의 손을 먼저 내밀고, 사랑의 손, 교제의 손을 먼저 여러분들이 내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날 보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면 그게 그냥 짐승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식구보다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빠졌으면 구렁텅이에 그거 안 건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건지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노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자신의 죽음을 불쌍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깨우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그날만큼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삶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일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삶을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비싼 차라도 기름 안 넣고 가는 차 있을까요?
전기차. 그러면 충전 안 하고 가는 전기차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냥 보기에는 다 달려가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냥 보면 장로님 신앙생활 참 잘한다, 권사님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냥 잘하는 것 같죠.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충전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충전하니까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언제 충전합니까? 주일날 충전하고 새벽에 충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거룩한 날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